언젠가 한번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요. 이 해바라기를 누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해바라기를 그려놔서 그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를 향해서 딱 서 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해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구나.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구나. 프랑스에 가면 노틀담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많은 것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여러 성인들이 있고 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려놓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했냐면 조각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성당의 맨 앞에.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과연 교회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전을 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근데 그 성당을 지을 때마다 늘 그 고민을 했어요. 이 성당을 바라보며 이제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근데 거기 가면 바라보며 법칙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딱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쫙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한 사람만 독특한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도 이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경 골든벨을 때 나올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알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딱 한 명만은 다른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조각해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 자, 저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래서 그 석상을 보면, 그 형상을 보면 누가 가룟유다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건축을 전공한 동현 형제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대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 내에 이제 셀이 있습니다. 셀. 뭐 우리로 치면 목장, 뭐 감리교로 치면 속회, 장로교로 치면 구역, 이런 셀이 있어요. 근데 그 셀에서 이제 속장님이나 또는 목자가 한 1년 정도 사람들 이렇게 쭉 양육합니다. 그러면요 비슷해져요. 참 신기하죠?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거의 가족 같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속장님이 또는 구역장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몸에 배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속장님이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헌신이 열심히 몸에 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그런 복된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눌 때 먼저 첫 번째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아니라 진짜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거짓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와서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죠.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틀린 것 같은 얘기면 사실은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학교에서 좀 모범생인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모범생이 됩니다. 학교에서 믿음이 있는 친구들과 좀 다니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학교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자꾸 다니잖아요. 그럼 자꾸만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잘 몰라요. 가끔 담임 선생님들이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오늘 저희 반에 뭐 예를 들면 철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 어떤 걸 기도해 주고 상담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요즘 변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죠. 본인만 모른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짜와 사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알리니. 자,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는데 요한이 딱 판단하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연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인 줄 알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굿 퀘스천이 필요하죠. 자, 근데 오늘 이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이런 질문하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질문하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라고 질문해요. 자, 오늘 요한이 딱 봤는데 요한이 설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데 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좋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질문을 할 때 보면 그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질문인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질문을 잘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주님께 집중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대화가 과연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리까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이 집중되어 있어요.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너무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 집중되는 기도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혹은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좋은 질문에 대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주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5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10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질문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린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5등,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가 5등을 하면 대학을 가게 되면 그러면 다 좋은 일입니까? 제가 한 석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양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단에 빠졌어요. 지금 군대에 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자기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자녀를 양육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믿음을 양육하고 싶다.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 던져야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양육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 될까요? 우리 손주들이 지금 허다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위해서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될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를 열어주실 때, 그 태를 열어주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런 좋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큐티하고, 만나면 좋은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네,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큐티 하시죠? 오늘 어떤 말씀 은혜가 되셨어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집 샀어? 전세가 요즘 얼마야? 중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 지금 당신은 어떤 삶입니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았다는 거. 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니들이 볼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냐? 묻지 않아요. 오늘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질문.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 여러분, 우리는 양육을 하다가 또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풀어나가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세례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여쭙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교회, 물론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사가는 문제, 직장의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하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바로 그 바라봄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세례 요한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바라봄의 법칙, 즉 복된 바라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증거로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로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을 던져야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야,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야,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전체 밖에 잠깐 나가보시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가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라. 자,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법적인 책임을 당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적인 책임을 당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라고 묻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고 잘 정리가 되셨죠? 차에서 위에 커피가 나가지고. 네. 아, 차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제 증인으로 왔으니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그대로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야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하는데 내 증거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그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이 증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를 이야기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표현인 겁니다. 자,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놀라운 수많은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신 메시지인데 우리는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실족하지 않는 자, 즉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복된 바라봄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딱 돌아간 다음에 갑자기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을 보면 요한은 진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진짜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냐? 요한은 진짜 선지자다. 진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은 의롭다 하되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나갔다 오셨어요? 잘 정리되셨어요? 네, 권사님. 아, 네네. 왜냐하면 이게 혹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주차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니까 그 차를 저쪽에 세워놨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차를 세워놨는데 그 앞에 분이 아주 목소리도 크시고 그 멱살을 잡으시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자, 우리가 나뉘다 어떻게 나뉘냐면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잘할까요? 백성들이나 또는 세리들이 말씀을 잘할까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구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은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쉽게 얘기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29절을 보면 백성들, 즉 무리들과 그리고 세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굽니까? 이 세리는요
진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질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럼 일제 치하로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매국노들이잖아요. 매국노. 그죠? 한국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세리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데, 그런데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세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네, 즉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 복된 바라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냐 율법교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이고 즉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설사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백성과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나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희 가정에 들어가야겠다. 오늘 너의 그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바꿔야겠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리였다 할지라도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번 대강절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눈물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눈물과 실패를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